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시고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응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찾아와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중반쯤까지 지금도 조금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내성적이고 용기가 참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밝히고 고백하고 이런 것은 꿈도 못 꾸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가끔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동아리 후배였던 저희 아내를 그전부터 마음을 품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매력이 없죠. 정말 부족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 표현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저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어쩌면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이제 고백할 때 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제가 되게 답답한,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내가 물어봐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아내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왜냐면 제 아내가 그렇게 눈치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그래도 친한 선후배 관계로 있으면서 기말고사 끝나고 위로회를 해주겠다고 그 아끼는 후배를 챙기는 구도로 제가 데이트를 신청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여자에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아끼는 후배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데이트 장소로 불렀어요. 신촌에서 뭐 이렇게 커플 안마를 받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그때 할인 받는 게 있어서 할인도 받아서 커플 안마도 받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아무 일 없었어요. 영화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안마도 시원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희 아내의 동생이죠, 지금 처제라고 하는데, 그 처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남자는 관심 없는 이성한테 돈 안 써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저를 이 솔로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처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 처제의 이름은 지금도 제 핸드폰에 사랑하는 처제로 기록 저장되어 있습니다. 처제의 말 맞다나 마음 없는 이성에게 돈이든 시간이든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사귀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것? 물론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미 받은 것을 목표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며 품어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분명하고 바른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받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내가 잘한 일들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고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에게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막 이렇게 정말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막 지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칭찬은 사람을 되게 기쁘게 만들고 그 성공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자리에 정확히 말하면 5,000명이 아니라 12,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합치면 12,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다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자들만 먹기에도 부족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인원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왕까지 되실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 말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왜 싫겠어요? 예수님 왕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왕 다음 국무총리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그 성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게 제자들의 마음이었겠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추앙받으셨으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여러 지도자들의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대권주자로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저 같으면 정말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처럼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좋잖아요. 왕이 꼭 되진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세워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저의 부족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시죠.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자리를 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도 진정시켜서 돌려보내시죠. 그 영광의 자리, 성공의 자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영광의 순간, 그 좋은 순간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비단 오늘 말씀에서만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영광을 거절하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왕이 거지의 옷을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충분한 비유가 되지 않는 엄청난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괴로웠던 것이 이 성육신의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그것도 멸망받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낮아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성공의 순간을 경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경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의 육체만 보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을 경계하시고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영광의 자리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한 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종종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말로가 좋지 않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기사를 보면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농락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죠.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하지요.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어쩌면 그런 심한 댓글을 다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높은 위치에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주목이라도 받지 않는 위치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들의 목표가 예수님과 달리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개인의 성공이 소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언제든 앗아갈 수 있는 가벼운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방금 예로 든 그 부끄러운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의 순간, 영광의 순간은 언제든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순간, 우리에게 그 영광의 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시간인 것이죠. 바라기는 영광의 순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목표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진정한 가치를 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 영광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그렇게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잘못된 감사,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런 잘못된 영광의 방향을 바로잡는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이야말로 영광 받을 분임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보여주신 두 번째 모습은 순종의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 53절 이후에 보여주고 있죠. 이 사역의 현장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든 자리였을 것입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심했을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든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급하게 철없는 제자들을 파하시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다 파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예수님의 일정이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일정이 그렇게 피곤했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피곤했을 것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으로 가시죠.
그 사역의 자리,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역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니다.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광의 자리를 거절하시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두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두 모습, 기도하는 모습과 사역하는 모습은 그 삶이 드러내는 모습과 하는 행동을 볼 때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분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두 삶의 자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였고, 사역의 자리,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현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디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경험한 시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제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등떠밀어 탄 배에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들도 어쩌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어찌어찌 견디고는 있지만 그 새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경험했을 공포는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통해서도 드러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지나가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나쳐 갈 것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그 베드로에게 들은 대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쳐갈 것 같이, 상황도 어려운데 예수님도 나를 외면할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했던 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하고 정신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었다는 것이죠. 영광은 구했지만 그 영광의 상황들은 자기가 사모했지만 그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히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분이라시라는 것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잊은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우리가 나눈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비교됩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잊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영광의 순간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어려워했지만 은혜의 기억을 떠나는 데는 어떤 주저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죠. 너희는 어떠냐고 말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대한 아쉬움은 가득한 삶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의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은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폭풍우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강조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입니다.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안에 거한다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은혜 안에 사는 삶, 것이 평생의 목표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가 거해야 할 것,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바로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은혜를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말입니다. 영광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영광을 욕심낼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 수리남에는 목사가 마약 밀매범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목사이진 않았지만, 나쁜 의도로 목사를 선택했지만 그 자체가 어쩌면 목사는 그럴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처참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저는 이번에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게 우리가 그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모욕을 받는 내용들의 드라마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만났던 폭풍과 같은 순간이 어쩌면 지금의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 영광을 구하고 싶을지도 모르지요. 이런 상황들을 역전시키고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상황들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은혜 안에 거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순간, 같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폭풍 같은 이 시간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영광의 삶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풀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삶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만난 풍랑과 같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영광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영광의 순간인지 좌절의 순간인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오 주님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아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멘.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나를 위해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표이었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욕심을 우리가 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성공하길 원했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삶, 그것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